컴퓨터 용어 중에 리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초기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보면요,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버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키보드를 아무리 두드려도 화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다시 시작하면서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리셋이란 쉽게 말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처럼 문제들이 막 꼬여서 다 그만두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리셋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까요? 첫째로는요, 실패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한 후에 인생에 도전할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것이 반복되다가 보니까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운명적인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또 어떤 분은 결혼에 실패해서 큰 아픔을 겪습니다. 남들은 쉽게 말합니다. 죽을 각오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인생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또 둘째로, 인생에 큰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그 전날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지각을 해서 시험을 잘 못 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게 되었다고, 이것을 20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대가 넘어서 아직까지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퇴직금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 엄한 데 투자를 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기도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마치 인생이 캄캄한 동굴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리셋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멀리 여행을 떠나시더라고요.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배낭만 하나 메고 무작정 떠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모든 연락을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요즘 말로 잠수 탄다고 그러잖아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도 인생을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이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경고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이 고집을 부리며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좋은 건물들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사는 거예요. 그곳에 지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우리들을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을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진정으로 리셋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정말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전 일을 예루살렘 멸망과 또 이 포로 생활의 아픈 기억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정말 이 일은 악몽과 같잖아요. 악몽처럼 늘 괴롭히는 기억입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요, 이전 일을 조금 더 멀리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출애굽의 좋은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좋았던 경험을 하나님이 왜 잊어버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게, 더 좋은 일을 행하실 거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마음과 행동이 옛날 일에 지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이전 일과 옛날 일에 붙잡혀 가지고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붙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그 삶의 모습이 두 단어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것은 광야와 사막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에는 가만히 보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 없고 또 하나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그렇습니다. 가도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잡히지를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길이 없으니까요. 또 광야와 사막에는요, 물이 없잖아요. 아무리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이 그렇습니다.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마음이 답답하고 메말라 있어요. 영혼을 기쁘게 해줄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또 물을 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아무리 고달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의미지향적인 존재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를 발견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왕처럼 살아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포로 생활이라는 고달픈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 하실 때가 없으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깊이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럴 정도로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들도 모두 인생을 리셋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낙심해서 정말 인생이 뭔가,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에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실패한 과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과거, 또 고난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그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붙들린 사람은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거를 잊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요, 형이 1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막내 동생 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그 막내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운명을 한탄하면서 눈물로 지샐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막 갈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받았던 이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몸부림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우린 이것을 그가 아들을 낳고 나서 지은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는데 이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는 한마디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낳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데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편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잊어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형들을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는 이 마음을 이제는 정말 잊어버리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 제목인지 모릅니다. 잊지 못하면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회사에 가려고 집을 나서서 이렇게 한참 가는데 집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도로 집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가 뭘 가지러 들어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어떤 분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장면을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한참 먹다가 보니까 한 입만 먹고 그냥 둔 단무지가 7개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날카롭게 하나하나 기억해서 따져가면서 이를 갈고 수첩에 적어놓고 복수하려고 하고 갚아주려고 하고, 여기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거든요. 때로는요 그냥 어리숙하게 그냥 머리를 걸쩍걸쩍 하면서 잊어버렸네, 이게 사실은 은혜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이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인생의 리셋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리셋은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행을 떠난다고, 이사를 한다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도로 제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내가라고 강조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먹구름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큰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소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앤디 스탠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중에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도 위로하고 저렇게도 권면하는데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떤 성도님이 스탠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림을 한 장 보여드렸어요. 루벤스가 그린 이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스탠리 목사님께 이 그림을 보면서 질문해요. 목사님,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죠. 사자가 여러 마리군요. 섬찟하네요. 다니엘도 보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더 자세히 보세요. 중요한 것을 찾아보세요. 근데 스탠리 목사님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시선을 보세요. 그의 눈은 바로 곁에 있는 사자를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이라는 사자만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에게도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힘없이 아침빵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식탁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배가 고팠는지 계속 빵만 보는 거예요. 그의 손이 빵을 입으로 가져가면 또 입으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면 또 밑으로 내리고 이 눈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면 눈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때 이 루터가 빵을 뜯어서 강아지에게 주면서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핍박을 당해서 쫓겨다니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왜 날 안 돌아보시나 원망했는데
나는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강아지는 빵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엄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이라는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눈길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라는 사자가 발톱을 세우고 나를 노려보고 있어도 관심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위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리셋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된 목적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고난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리셋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인생의 목적과 기쁨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TV를 보는데 한 유명한 여자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구두 수집입니다. 이 집안에 구두가 얼마나 많은지 큰 방 안에 5층짜리 그 신발장에 구두가 가득 있어요. 한 500켤레는 넘겠더라고요. 빨간 구두, 파란 구두, 미국에서 산 구두, 프랑스에서 산 구두, 온갖 구두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구두가 너는 누군지 모르지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두에게 무슨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만약 구두에게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얼마나 그 구두의 인생이 허무할까요? 구두의 목적은 사람에게 신겨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구두 중에 밖으로 앞으로 나갈 소망이 있는 구두가 몇 켤레나 되겠습니까? 구두가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를 만드실 때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게 되면 허무한 것입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좋은 자동차를 타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지만요,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내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에 찬양대를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출장을 자주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수요일이 되니까 자기가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수요일 날 한국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수요 예배 찬양대를 서시고,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서 업무를 보고 주말에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를 서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즐거워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아픔의 긴 터널을 통과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나의 사명을 발견하면요, 일어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인생의 리셋을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나간 그 오래전의 일이지만 나의 잘못 때문에 후회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